정채봉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시가 있어요? 들어는 봤는데 그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만남. 우리가 피해야 될 만남, 생선 같은 만남, 꽃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이런 만남들은 금방 사라지는 만남. 하지만 우리가 진짜 소중한 만남은 어떤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을 해야 된다.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시를 쓴 분이 정채봉 시인이에요.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에세이, 수필을 하나 썼는데 그 수필 제목이 뭐냐?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좀 길죠?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새는 새인데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이런 수필을 썼어요. 자, 이 수필에 보면 두 새가 나와요. 두 종류의 새가. 한 새는 참새, 참새가 나오고 참새 엄마하고 애가 나오고, 한 새는 굴뚝새가 나옵니다. 굴뚝새. 그래서 이 굴뚝새가 굴뚝이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굴뚝새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굴뚝새의 그 애칭, 별명이 뭐냐? 애늙은이에요. 애늙은이. 걱정한다 그래가지고 굴뚝새의 별명 애늙은이에요. 다른 새들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참새, 어미 참새하고 아기 참새가 날아가면서 애기 참새가 물어봅니다. 엄마, 저 새는 왜 저렇게 걱정이 많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미 새가 뭐랬는 줄 알아요? 얘야, 걱정은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왜 걱정이 쓸데가 없어? 이랬더니 어미 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한다고 위험이 없어지지 않고, 걱정한다고 먹이가 구해지지 않고, 걱정한다고 눈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그러면 위험을 없애고 먹이를 찾고 눈물을 안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이렇게, 엄마 참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날고 걸어 다니면 돼. 날아다니면 위험하지 않아. 그리고 날고 걸어 다니면 음식도 구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만히 있는 새는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날아다니는 새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라고 다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닭은 물론 조금 날 수 있어도 닭이 막 하늘을 홀홀 날지는 않죠. 또 큰 새, 타조 같은 거 뭐 옛날에 날았지만 지금 못 나는 새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는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동물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날아다니는 새는 날아다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날아다니는, 여러분들 새 보시면 뼈도 숭숭 구멍이 나 있어요. 왜? 몸무게를 줄이려고. 새는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몸무게가 나오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깃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새가 그게 귀찮다고 안 날아다니면 위험하고 먹을 걸 구할 수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장난 같은 속담인데 티베트 속담에 이런 거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장난 같죠, 그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말 같지만, 근데 사실 걱정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여기서 나는 걱정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자, 그런 사람은 저 무덤에 가면 있죠, 그죠?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다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애기들도 걱정이 있죠. 엄마가 나를 놔두고 갈까봐 웁니다. 엄마가 젖을 안 줄까봐 웁니다. 엄마가 똥기저귀 안 갈아준다고 웁니다. 애기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걱정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걱정이 있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걱정하지 말라면서. 우리도 걱정이 있네요. 성경에 걱정이 없다는 말은 없어요. 네가 걱정을 안 한다는 말은 없어요. 걱정을 맡겨버리라고 했지
걱정이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세례 교육을 하는데 우리 윤명자 어르신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윤명자 어르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윤명자 어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몰랐던 얘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알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 오늘 처음 들었는데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셋째 오빠인가 위에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을 한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올케죠, 올케. 올케 맞죠? 올케가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올케가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윤명자 어르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교회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은 불교다, 어디 교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 너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동네에 있는데 한참 떨어진 곳에 교회는 없고 가정집 텐마루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윤명자 어르신의 어머니가, 윤명자 어르신 그때 5살이었대. 윤명자 어르신한테, 얘야 너희 올케 언니 위험하니까 네가 같이 갔다 와라 이랬대.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녔었대요. 5살 때. 그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들으셨어요? 옛날, 예?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윤명자 어르신이 내가 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조상님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얘기를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교육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올케 언니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난 거를 지금에서 내가 다쳤을 때 제일 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찾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걱정을 가져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불을 꺼놓으면 깜깜합니다. 여기 지하기 때문에 저기 그 비상 대피로 불까지 다 끄면요 깜깜해요 여기가. 근데 여기 있는 그 깜깜한 어둠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죠? 불면 가겠죠? 발로 차면 가겠죠? 불어도 깜깜하고 발로 차도 깜깜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있는 깜깜한 어둠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을 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을 켜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을 분다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걱정을 눈을 감고 있다고 없어집니까? 걱정을 발로 차버린다고 없어집니까? 걱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걱정을 없애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걱정을 덮어버리면 걱정은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 여기 보면 걱정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나와요. 자, 3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거, 동물이 있는 거, 꽃이 있는 거, 자연이 있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는 거, 나쁜 일이 있는 거, 애매한 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그죠? 그게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걱정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는 삶이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은 현상인데 자기 눈으로 봅니다. 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 불이 나면 불이 났다, 뭐가 생기면 뭐가 생겼다. 자기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쁜 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갑을 2번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버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리다 보면 뒷주머니에서 흘러내린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얼마나 이게 귀찮습니까? 뭐 돈도 돈이지만 막 카드 이렇게 해야 되고 학생증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 잃어버리려고 지갑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이게 쇠 줄을 달았어요. 그거 우리 바지 이 고리에다가 딱 걸고 이게 떨어져도 달랑달랑 매달려 있게끔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안 잃어버리려고 내 생각으로. 그래서 또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또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2번, 지갑 잃어버린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좋은 걸로 봤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때 그 기간에 11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11조를 제가 그때 떼먹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대학생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놀러도 가고 뭐도 사고 이래야 되니까.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부모님이 용돈 그때 한 30만 원 주셨나? 밥값이랑 교통비랑 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달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11조를 바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한 2달인가 11조를 떼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2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11조 떼먹어서 이랬구나. 그걸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줄 안 달아도 일어나서 뭔가 허전한데 뒤돌아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걱정거리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걱정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윤명자 어르신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깨진 거는 나쁜 일이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부른 그것이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막내가 교회를 간다고 하길래 어느 교회를 가냐 그랬더니 저 구이동의 교회를 간다길래 나도 그래서 따라 나섰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걱정거리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걱정만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이 영광도 받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걱정거리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걱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아서 믿음으로 걱정을 바라보아서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다시 말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친구들이 만약 중고등부 설교도 오늘 이걸 해가지고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돈을 벌고 싶다 또는 뭐 내가 몸이 낫고 싶다 또는 내가 뭐 전도를 하고 싶다 칩시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이번에 제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누구 전도할래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그게 11장 1절서부터 11장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노아도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죠. 모세도 하나님을 믿고 홍해의 지팡이를 갖다 댔죠. 라합도 그 정탐꾼들을 믿고 정탐꾼들을 이게 도망가게 해줬죠. 이게 뭐예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을 떼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정채봉 시인의 그 수필,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굴뚝새가요, 결국 총에 맞아 죽습니다. 굴뚝새는 총에 맞아 죽어요. 근데 참새, 어미 참새, 새끼 참새는 잘 총에 안 맞아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굴뚝새는 가만히 있으니까 날 잡수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왜?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는 새 잡기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활로,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진짜 뭐 어쩌다 되는 일이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산탄총이라고 있잖아요. 산탄. 그게 뭐예요?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구슬이 나가는 거죠. 총알은 하나만 나가는데 구슬은 수십 개가 한 번에 빵 퍼지니까 산탄총으로 뭐 새를 잡으면 잡았지, 그냥 총으로 새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활로 잡기가. 날아다니는 새는 위험하지 않아요. 날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가 위험할 때일까요? 교회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성경 읽지 않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걱정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 나오고, 오히려 걱정이 있지만은 봉사하고, 걱정이 있지만 전도하고, 뭐라도 하면서 막 움직이는 사람은 그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걱정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걱정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근데 참 그 얄궂은 것이, 걱정이 드는 순간 사람이 몸이 얼어버려요. 걱정이 드는 순간 딱 사람이 멈춰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땡 해주세요. 땡. 얼음땡 몰라요? 얼음땡? 땡. 얼음 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 와서 땡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걱정이 많아. 내가 돈 때문에도 걱정 많고,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막 걱정이 막 얼굴에 써 있어. 걱정 많음.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무슨 걱정 있어? 그러면은 아니야 하다가도 사실 이런 게 걱정이 있어. 그러면은 아유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잘해. 그게 땡이에요. 땡. 아시겠죠? 걱정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너는 걱정해라, 나도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물어보고, 그렇게 서로가 같이 얘기하면서 땡 해줘야 걱정이 풀리는 거예요. 걱정 있는 사람은 얼어가지고 밥도 맛이 없고 어디 가기도 싫고 집에만 있고 싶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찾아가지고 얘기도 걸어주고 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땡 해줘야 그 걱정이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걱정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해야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품고 선진들이 그랬듯이, 모세가 홍해 앞에 섰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듯이, 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풀어줬듯이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서 걱정을 믿음으로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걱정을 믿음으로 덮는 방법이 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우리 선배들,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뭐 바울,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선진들은 또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 앞사람을 본받은 거죠.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나 혼자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선생님이 믿음으로 살았네.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뭐 다윗한테 배우고 솔로몬한테 배웠겠죠? 다윗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배우고 모세한테 배웠겠죠? 모세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배웠겠죠? 요셉한테 배웠겠죠?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걱정은 내 마음에서 나오지만 믿음은 순종에서 나온다. 아까 굴뚝새는 총에 맞아 죽었는데 새끼새는 총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새끼새는 왜 총에 맞아 죽지 않았을까요? 엄마 말을 들어서, 엄마가 날아가라고 그래서 엄마 따라 이리 날고 저리 날고 하니까 총에 안 맞은 거예요. 엄마 말 듣기가 귀찮죠. 엄마는 왜 무슨 날 이렇게 해. 근데 그 말 들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나오세요. 전도하세요. 뭐 금요기도 나오세요. 귀찮죠? 바쁘죠? 몸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 말에 순종할 때 걱정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걱정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요, 걱정을 없애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벌리면 걱정이 없어지겠다. 그러면 돈이 벌리지 않으면 걱정이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이 안 벌리는데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다른 거를 하면서 걱정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 만나면서 뭐 봉사하면서 뭐 하면서 걱정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게 있어져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무조건 들어진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들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마누라가 결혼하기 전에는 막 얼굴도 화장도 이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쁜 여자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망가져버려. 그러면 내 마누라가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이쁜 얼굴을 하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그러면 그 부부 사이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남자가 돈도 잘 벌고 이래서 결혼했는데 실직하고 막 돈도 못 벌어. 그러면 이 남자 당신 돈 벌어올 때까지 내 옆에 누울 생각도 하지 말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아하면 그 부부 사이가 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인간극장을 유튜브로 한번 봤는데요. 어떤 남자가 있어요. 포항에서 태어났어요. 포항에서. 근데 이분이 포항에서는 너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울릉도로 들어갔대요. 울릉도로. 여러분, 보통 섬에서 나와서 사는 건 봤어도 무태 살다가 섬으로 들어가는 건 흔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희한하다. 어떻게 섬으로 들어가지? 근데 그분이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뭘 했느냐? 울릉도에서 새우를 잡는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요즘에 뭐 독도새우 아시죠? 그게 나는 데만 난대요. 근데 그분이 울릉도에 들어가가지고 새우 잡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우 잡는 법을 배워서 몇 안 되는 새우잡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배를 사고 지금 그 모텔 같은 거를 크게 사가지고 숙박업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돈을 번 거는 내가 번 게 아니래. 결혼을 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부자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왜냐? 보통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도매로 팔면은 많이 못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인이 잡아온 거를 자기가 손질해가지고 팔고 식당을 한 거예요. 식당을. 그래가지고 부가가치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억적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식당도 하고 또 뭐 직접 떼다가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포항에 사는 부모님을 울릉도에 모신 거예요. 그 식구들을 다 울릉도로 들여가지고 울릉도에서 부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울릉도 섬에서는 그래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딸 넷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사위 둘이가 다 경찰이에요. 경찰. 공무원이에요. 울릉도에서 경찰이에요. 어떻게 해서 경찰이 됐느냐 했더니 자기 식당에 경찰이 밥을 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경찰이면 안정된 직장 아닙니까? 딸이 4명이니까 이거 한번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중에서 좀 반반 잘생기고 성실한 놈 골라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딸 둘이가.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했으면은 나도 못 먹고 살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분이 결혼할 때 뭐 마누라가 그리 이쁜 분도 아니고 막 살도 찌고 이렇게 됐는데 다른 좋은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죠. 그죠? 자꾸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그걸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들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게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힘을 주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다?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80살 노인네가 돼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증거로, 떨기나무에서 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아마 다윗이 원하는 거는 양 잘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 앞에 하나님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걱정을 없애버리려고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증거들을 찾으면, 그거로 믿으면 걱정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져서 내가 걱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가 느껴지고 그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 걱정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우리의 걱정의 종착점은 내가 되면 안 돼요. 걱정의 종착점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걱정의 종착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맥경화 이런 거 뭡니까? 뇌출혈 이런 거 뭡니까? 막히면 되거든요. 막히면. 여러분, 걱정을요, 내가 싸질머지고 있으면 막히는 거예요. 걱정을 사람하고 나누면 막히는 거예요. 왜? 사람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을 내가 싸질머지고 있고 걱정을 사람하고 나누면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출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을 내가 싸질머지고 있고 사람과 나누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 걱정이 더 나빠집니다. 심지어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일이 진짜 큰일이 돼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인데 그걸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했더니 그게 아무 일도 아닌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미국 있을 때 얘기예요. 제가 이제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도시 린츠버그에서 리치몬드까지 한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근데 리치몬드에 있는 어떤 제가 아는 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기를 중간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중간에서. 그래서 리치몬드에서 린츠버그까지 오는 중간 어떤 휴게소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때 또 저녁이었어, 저녁. 그래서 저녁 때 그냥 거기서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분은 리치몬드로 돌아가고 저는 이제 집으로 오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그 저는 이제 그때 저녁 때라 가지고 뭐 별 생각 없이 차키하고 휴대폰만 들고 나간 거예요. 아, 휴대폰도 안 들고 나갔나? 그러니까 그 지갑을 안 갖고 돈도 카드도 없고 체크카드도 없고 현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집에 있다가 뭐 마실 나가듯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미국에서 참 위험한 일이죠. 한국도 아닌데.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애들도 모릅니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근데 제가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기름은 떨어져서 길바닥에 서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말도 잘 안 되고 누구한테 부탁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까운 그 주유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미국은 주유소 옆에 다 이렇게 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드로 직접 계산하는 데도 있지만 그 주유소에다가 몇 번 주유구에 얼마치 기름 넣으세요 하면은 그렇게 결제하고 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운 주유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 갔더니 이제 이렇게 매점이 있고 아무도 없어. 저녁 때니까 깜깜하고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무조건 사무실 들어가서 사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no money, I have no card, please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제가 영어 문법
현재 시제,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 이러면 쪽팔려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집에는 가야 되겠고 기름은 없고 그래가지고 I have no money, please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 동양 사람이니까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니 뭐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차키밖에 없어. 그래도 꺼내보래. 근데 뭘 이렇게 만지는데 뭐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카드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는 체크 카드가 은행에서 준 게 아니에요. 기프트 카드예요. 기프트 카드. 제가 미국 갔을 때 기프트 카드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기프트 카드 있죠. 여러분 다이소에 가면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넣어달라는데 넣어줍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기프트 카드라는 게 제가 생각 없었어요. 근데 미국 갔는데 학교에서 25불인가를 넣어준 카드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 체크 카드가 아니니까 그걸 진짜 쓸 수 있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학교에선가 어디선가 25불인가 뭐 넣어준 카드를 그냥 이제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그게 돈이 되는지 몰랐어요. 뭘 꺼내보라 그러는데 그걸 꺼내서 딱 보여주니까 이거로 기름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집에까지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미국에서는 절대 어디 나갈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 왜냐면 내가 말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이게 사실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말만 되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이 안 되고 미국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당황해가지고 이게 사실 큰일이 될 뻔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섬으로 선교를 갔는데 선교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이 배값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선착장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외국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랑 얘기를 막 하다가 친해졌대요. 근데 이제 그 배에 그 운행하는 사람이 돈을 내라고 할 때 막 찾는 척을 하니까 그 외국인이 딱 보니까 아, 돈이 없구나. 그래서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나에게 머무르면요. 제가 만약에 부끄러워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기름은 떨어지고 거기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거 얼마나 고생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일단은 부딪혀보라고 주유소 들어가서 얘기해보고 뭐 있는 거 꺼내보니까 이제 그렇게 기프트 카드가 있어가지고 기름 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걱정이 있을 때 내게 머물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란 보이지 않아도 행동함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떼면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요즘 걱정이 더 많은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 요즘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걱정 때문에 자살하고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걱정 때문에 멀쩡하게 건강하고 자식 다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는데 걱정 때문에 막 정상적인 생활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당장 망할 것 같이 걱정이 많아도 오히려 더 여유가 있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걱정을 덮어가지고 믿음으로 평안하고 승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